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과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저를 비롯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정한 제목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길러가면서도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는 삶이 되어지도록 많은 격려를 합니다. 아이들이 살면서 그 내 안에 있는 힘을 의지하여서 거친 파도의 이 세상을 풍랑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이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지요. 그래서 요즘에 엄마들이 실은 저희 때도 있었지만 참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기죽이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 기가 일종의 자신감과 같은 거지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자신감이 정말 내 안에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은 돌아보아야 됩니다. 수많은 삶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 미처 그 환경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당혹스러움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수많은 기술의 발전이 점점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마치 글자 모르는 문맹인처럼 만들어가는 당혹스러움도 경험합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하는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이 환경의 변화가 우리들의 건강함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걱정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사회 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해서 10년 전에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제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점점 약해지고 컴퓨터가 일을 그것을 다루는 사람만이 힘을 얻는 그런 사회로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바둑을 두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겨내는 세계가 왔고 이제는 컴퓨터가 바둑 두는 사람을 가르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치의 변화도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들은 마치 구닥다리 같고 냄새나는 옛 유물로 전락되어지고 전에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사뭇 중요한 가치로 올라서는 가치의 혼돈의 세계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궁금함과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그 경영함에 막막함을 갖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도 가정의 경영이 힘들어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자녀들을 기르는 가운데서도 실은 우리들의 막막함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돈벌이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고 직업에 관한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서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를 실은 걱정해야 되고 그 걱정하는 것만큼 답도 나오지 않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지요. 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 증세가 바깥으로 등장할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사람을 피하고 도망가고 부딪혀서 이겨야 될 문제 앞에서 자꾸 회피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붙을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갑자기 세상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 만나기 두려워서 꽁꽁 숨지요. 나태해지고 고립되어지는 삶들. 그리고 그 대신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그 짐을 잠시 잊게 만드는 짧은 쾌락에 자신의 삶을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의 그 오락,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것을 하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 보냅니다. 컴퓨터 안에서 이것저것 클릭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정말 딱히 필요도 없는데 무엇을 살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정에 대한 문제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점점 가정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거라 방치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우리들의 삶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이 붕괴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안에는 아무것도 같지 않은 텅 빈 모습들. 정말 내면으로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모습들이 실은 이 현대인들,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심령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자신감이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열심히 살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당면한 문제 앞에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돕는 이가 있다라는 힘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뚫고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신앙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신앙들이 아주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신앙이 맥을 못 추는 대신에 실은 세상에 쾌락을 주는 것들은 아주 풍성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의 문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신앙부터 떠나서 세상의 쾌락에 물들기 시작할 때 점점 인생의 삶의 자신감은 그 안에서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과 내 삶의 자신감은 직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신앙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내가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궁극적으로 자신감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결국 나와 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결받은 이것으로 그들에게 동일한 해결책을 전화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과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교회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올 때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자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꼭 맞아떨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는 1876년입니다. 1873년에 1800년대 중반에 실은 우리나라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번에 걸친 서양과의 작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 흥선대원군은 실은 서양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에 위정척사비를 세우고 실은 서양 사람들과 접촉을 아예 금했지요. 하지만 세계적인 큰 흐름은 개화되어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역사의 시간이었고, 그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계속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시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만주 땅입니다. 봉천이라고 하고, 당시에는 봉천이라고 했고 지금은 심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의주에서 조금 더 만주 쪽으로 올라가면 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청나라와 이 조선이라는 나라 사이에 무역이 행하여지던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여기서 만나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그 무역을 한 것을 가지고 이 조선 땅으로 돌아오는 상인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술로 쪄들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30쯤 했습니다. 근데 30인데 장가를 못 갔어요. 당시 열 몇 살에 장가 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30이 돼서도 장가를 못 갔으니 실은 그 인생도 실은 굉장히 험한 시대의 삶을 살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냐? 원래 직업이 장사꾼이었습니다. 뭐를 장사를 했느냐? 인삼 장사와 약재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중국 사람들과 만나서 무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주로 가져오는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압록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혔습니다. 자기 전 재산이 들어있는 그 인삼과 약재가 압록강물에 다 수장된 거예요. 이 사람도 물에 빠졌는데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아마 고향 땅에서 장사하게 나올 때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돈도 빌렸을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되어서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 고려문이라는 마을에서 술에 쪄들어서 살았습니다. 완전 모든 삶의 자신감들이 다 사라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 마치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운명의 모습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종교개혁지는 작년에 종교개혁 주일할 때 다루었던 사람 이름 기억나십니까?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존 낙스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지.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실은 이 선교와 성경 번역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30쯤에서 이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 나라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조선이에요. 조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국경이 너무 엄한 거예요. 변장을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선 땅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실은 이 고려문 지역에서 생각을 바꾼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 땅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려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느냐? 조선말을 알아야 되죠. 한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말을 가르쳐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의 조수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 술에 쪄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쪄들어 있던 사람의 이름은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술에 쪄들어 있다가 실은 이 존 로스의 조수를 만나서 존 로스 선교사를 밤중에 만났어요. 왜 밤중에 만났냐? 당시 조선 사람이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했어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몰래 만난 거죠. 밤중에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가 당신에게 후하게 사례를 할 테니 나에게 조선말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돈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자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조선말 가르쳐 주는데 대신 당신 나한테 기독교 강요하지 말아라. 예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오케이 했지요. 존 로스와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조선말 공부를 합니다. 존 로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1년 만에 조선말을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로 조선말 문법책을 내서 이후에 조선말을 배워야 될 선교사들에게 교재로 쓸 수 있는 책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존 로스가 조선말을 배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조선말을 배웠으니 조선말을 배워서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성경을 번역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이응찬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또 받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돈만 많이 주면 한다고요. 대신 조건은 뭐겠습니까? 절대로 기독교에 대한 강요하지 않는다. 전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76년에 만나서 78년에 두 권의 책이 번역되었습니다. 한마디도 복음에 대한 강요하지 않았지만 번역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접하면서 이 안에 없던 새로운 소망이 이 안에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 선교사를 돕는다는 게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발한다고.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 고발한다고. 사람들이 말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를 돕는 것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의주로 돌아갔습니다. 빈털털일 때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 못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간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아무 말 듣지 않고 성경 번역하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의주에 들어갔는데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힘이 이 사람을 주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그 동네에 퍼져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선교사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성경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선교사 만나서 이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의주로 이 고려문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그때 같이 따라왔던 사람이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백홍준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은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세례자이고 순교자입니다.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동네에 가서 봤더니 자기가 번역한 성경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에 눈을 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백공주는 가서 선교사를 만나서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존 로스는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에 모금을 하려고 고국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대신 누가 있었느냐? 메제라고 하는 아내의 동생의 남편 선교사입니다.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백홍준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응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실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생을 변화시켰거든요. 그리고 동네에 돌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응찬이었어요. 근데 자기 본인은 정작 세례를 받지 못해서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이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나도 세례 받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당시 이 성경을 번역하던 이곳이 심양에 있는 동관로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교인들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에게 세례 주는 것을 약간 꺼려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이유는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조건이 뭐였어요? 돈 받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꽤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돈 벌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아니냐? 봐라. 저 사람 그 성경 번역하면서 삶이 달라졌느냐? 아마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그 술을 못 끊은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있었던 그 술 끊지를 못하여서 술에 쩌들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의심이 있었느냐? 당시에 중국에 만연했던 그 아편이요. 아편 중독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아편 중독자다라는 소문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실은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실은 동네 교회에서 거부하니까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을 때 많은 교인들이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의지로 돌아가서 다시는 안 올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봄에 갔는데 여름에 나타났습니다. 봄에 간 사람이 여름에 나타났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나온 거예요. 술도 끊고 혹시 모를 아편의 중독도 끊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삶의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백종군중과 함께 백홍준 장로와 함께 더불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정말 열심으로 성경을 더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 한글로 되어진 최초의 성경이 언제 나왔느냐? 1887년에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만든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말로 되어진 최초의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번역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실은 안타깝게도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1883년에 이 책이 완성되기 4년 전에 콜레라가 당시 돌아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특별하게도 이 사람이 그동안 번역해 놓은 게 신약 성경 절반이 넘어요.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 사진도 없어요. 그런데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경험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좌절하고 아무 자신감 없던 사람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복음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경험하면서 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이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아주 멋있게 보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신감, 완전한 모든 것에 절망감을 가졌던 이 사람을 변화시켰던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간 태도가 바뀐 겁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자신감을 회복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여자, 실은 어떤 여자였다고요?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피해서 사람 없는 곳으로만 돌아다니는 사람, 사람들이 나올 때는 나오지 않는 사람, 혹시 모르지만 그
모자 푹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과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과거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도 떳떳한 게 없는 사람. 온갖 인생의 짐은 다 짊어진, 그러면서도 얻는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여자. 바로 이 여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뭘 했습니까?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었다. 이 물동이가 뭡니까? 목마른 여자예요.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고민하고 살았던 여자예요. 하지만 답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근근히 살아가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이 물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달라졌지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네 속에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난다고, 예수님께서 그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 여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 시켰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단절되어지는 삶의 결단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마을로 쫓아가죠. 마을로 쫓아갑니다. 마을엔 누가 있습니까? 이 여자를 멸시하고, 이 여자가 만나기를 꺼려하고, 이 여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늘 손가락질하면서 욕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마을입니다. 그 마을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물길로 나왔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그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지.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말 섞기도 싫어하던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안에 이 여자에게 그 여자를 감싸고 있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여자는 뭘 하려고 해도 나는 결혼 5번 한 여자야. 난 결혼 6번 한 여자야. 아유, 뭘 얘기만 해도 에이, 나는 안 돼. 난 누구도 나하고 상대하지 않아. 뭘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도 아니, 그만둬야 돼.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싫어해. 뭘 시도해 보려고 할 때 아이, 나는 안 돼.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 그냥 될 대로 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했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지지. 저는 이 인생의 달라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더 이상 숨거나 피하거나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자신감을 주는 근원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복음은 모든 곳에 만병통치약 같은 겁니다. 가정에도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이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부부 사이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부부 사이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이 복음이 자녀들과의 관계도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터에도 능력을 나타내며,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완전히 바꿔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복음은 이 여자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뤄냈던 가장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힘이 되어진 이 여자, 29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분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전하지. 겉으로 보기에는 어저께와 별다르지 않은 똑같은 여자입니다. 남루하고 핍박받고 억압 가운데 있고 지옥 가운데 있고 그 어디에도 당당히 없는 여자지만, 겉으로는 똑같지만 내면이 달라졌어요. 그 내면은 참된 진리가 이 안에 거한 겁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참된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나를 살리는 자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의 생명 곧 나의 생명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이 여자예요. 완전한 자신감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신감을 회복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지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문제 나의 문제이고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지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져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지. 그 복음을 전하여질 때 사람들이 우습게 볼지 몰라요. 야, 너 어저께까지 눈물 찔찔 흘리면서 나랑 같이 고민하던 애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고 나오는 거, 야, 이거 완전히 앞뒤가 다른 애 아니야? 야,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달라지겠어? 야, 웃기지 마. 너나 잘 살아. 누군가 그렇게 조롱할지 몰라요. 야, 어떻게까지 너랑 나랑 같이 놀지 않았어? 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내 앞에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잘난 척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혹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릴지 몰라도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이 진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말씀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지요. 이 여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실은 이 여자 말 실은 원래는 안 듣는 겁니다. 야, 저 여자 누구야?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 3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동네가 어디입니까? 수가성이지요. 수가성이 어떤 곳입니까? 갇혀있는 곳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의 모습으로 갇혀있는 곳이지요. 마치 이 여인처럼 외톨이가 되어지고 고립되어져 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가 왔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고, 바로 그라고, 와서 보라고 전하는 그 목소리에 이 세겜성에 있던 수가성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한 번에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줄지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이 나오고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보는데 이 역사를 보면서 누가 가장 감격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감격하는 거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동네에 일어난 이 변화요. 그 광경을 보면서 눈이 번쩍 띄는 사람은 아마 이 여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함께 하자고 얘기합니다. 며칠 더 계셨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서 며칠 계셨습니까? 이틀을 계셨습니다. 이틀을 계시면서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믿어서 믿는 자가 더하여지는 구원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지.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여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다. 여자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와서 봐라. 말로는 설명이 다 안 된다. 와서 봐라. 예수와 함께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고요. 연합하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라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너희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와서 보라고. 내가 그랬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거하며 예수 안에 들어갔고 이제 자신들이 직접 예수를 보고
예수를 봄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역사를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다. 그가 세상의 참으로 구주이시다. 모든 것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졌다. 나 구원함을 받았다. 이제까지 나는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욕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저 만나지 상종치도 않을 사람으로 취급받던 우리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고 이 구원받은 자신감이 분명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사마리아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복음이 중요하지요.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완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꾸어 주어요. 이 여자가 바뀌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뀐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살아감의 용기와 살아감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더 이상 패배주의적이고 무력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무섭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패배주의적으로 만들고, 야,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 예배라고 아무 시간만 길고 아무 재미없어. 가봐야 소용없어. 라는 마음을 사단마귀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진 일들이 납니다.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자신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지고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삶을 조만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마귀가 원하는 바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지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지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구원자 되시지요? 여러분들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확신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가졌던 그 복음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 능력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당장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신앙이 뭐 개인적인 거지요. 나 하나 버티기도 힘들어요. 뭐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진리가 이 안에 있는데 이 진리가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뛰어나가게 만들고요. 가서 외치게 만들고요. 가서 전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안에 아직 그 생명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확고하게 계시지 않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은요, 삶의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에겐 복음이 있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그 증거는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에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또한 변화되어지는,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풍성해지는 생명의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을 살아가며 육신만으로는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심되어지고 살면서 점점 삶에 대한 경영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현 모습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우리는 무엇에 될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힘을 다시 갖기를 소망합니다. 통하는 거 우리 올해 주제지요. 통하라. 주님과 통할 때, 주님과 만날 때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그 여러분들 안에 거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음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에 복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복음을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당차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신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피하고 회피했던 그 문제의 근원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해결해 주신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